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임박한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답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결단하고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새해에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부흥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 심령 위에도 합당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응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아입니다. 이 카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 숨을 쉰다, 생명이 회복되다, 원기를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잠자는 신앙생활 또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도 부흥입니다. 카야, 부흥하다, 살아나다. 어제 이완 목사님 말씀에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목사님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이 전도인데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부흥이 되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내 신앙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남은 생에 몇 명이라도 더 건지는 그런 보람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카야, 히브리 말로 카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가 히브리 말로 카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신앙이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카야. 예수님이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가 카야입니다. 살아나는 것.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살아난다는 말도 히브리 말로 카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신앙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맺고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를 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이 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애를 다 쓰는데도 여전히 배가 지금 난파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와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제자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밤 사경이 로마식으로 말하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아무리 잠을 늦게 자도 새벽 2, 3시쯤에는 다 잠듭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시간은 사람이 하루 동안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 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안 돼서 기진하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바다 위를 쫙 걸어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시간에 해필이면 그 시간이 왔을까요? 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가장 인간이 힘든 그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도 안 되었을 때, 이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신앙이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오고 밤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오니까 별을 볼 수 있지 않아? 여러분, 별은 밤에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 신앙이 카야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카야가 될 수 있을까? 부흥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정말 내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결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시작보다 끝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전반전에 2대0으로 져도 후반전에 역전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 못했을지라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살아나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풍지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이제 받고 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외삼집으로 이제 도망가면서 얼마나 도망갔는지 나중에는 지쳐서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이렇게 탁 누워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외삼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나에게 축복하기를 간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대퇴부에 있는 그 뼈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주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 아마 그 사건도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제 세 번째 야곱한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말 가족에서 정말 엄청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있잖아요. 야곱이 그때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베델로 가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생겼구나. 베델로 돌아가자. 그 야곱의 결심이 야곱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 야곱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정말 살아보자 결단하는 것부터 신앙이 살아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결단이 야곱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델 올라가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약간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엘 베델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듣지만 마음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는 그 사람은 베델에 왔지만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베델에 왔는데,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그런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까? 마당만 밟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델에 오면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신앙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정말 내 신앙이 살아나야 그게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카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당만 밟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이거부터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일날 오면 정말 단 한 개라도 마음에 꽂히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수요일날 오면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카야가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정말 교회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점 찍었다, 출부 도장 찍었다 그런 식의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감동이 돼서 가는, 교훈이 돼서 가는,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부흥이 됩니다. 내가 부흥이 돼야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흥이 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엘베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육신적인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로 가라는 이야기를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야곱은 베델에 가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세겜 땅에서 머무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세겜 땅에 머물고 싶은 육신의 마음과 베델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싸움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세겜 땅에 머무는 육신이 좋아하는 그 삶이 아니라 베델에 머무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러나가 존재합니다. 세겜 땅에 머물길 원하는 그러나가 있고 베델에 머물길 원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십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육신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인데 그 민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정말 이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마음이 안 들어서 대풍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인생에 대풍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인생에 순풍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인생에 대풍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순풍이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하나님은 니느웨 가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육신의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러나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요나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뭘 보내십니까? 대풍을 보냈었습니다. 태풍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요 대풍을 쫙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장 4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그러나가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but 하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에는 그러나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그러나가 있습니다. 4절에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러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말하는 그러나는 육신의 그러나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상황을 이야기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육신적인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풍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두 종류의 그러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육신의 그러나를 앞세우고 계속 변명과 핑계로 불순종하는 삶을 새해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상입니까요? 아니면 육신을 꺾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가 좋을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새해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육신적인 그러나를 그만하자.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나요,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어렵고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이러이저러한 많은 변명거리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게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신앙이 카야가 되고 부흥이 되고 살아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새해에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죽은 자입니다. 잠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의 특징은 뭡니까?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부흥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사대교회에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에서 살아나는 거, 부흥이 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개를 12마리를 놓고 한 그 방에는 전기가 통하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전기가 단절된답니다. 한 방에는 버튼을 눌러도 전기가 계속 통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옆에 쪽으로 옮기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A 그룹은 버튼을 발로 밟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그 방에 있는 개들은 전부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쪽으로 다 이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B 그룹은 버튼을 밟아도 계속 전기가 통하는 방에 있는 개들은 이쪽으로 옮기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고 계속 그냥 전기를 몸에다가 받으면서 찌릿찌릿 하면서 이제 지낸답니다. 이걸 실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습된 무력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도 전기가 계속 통하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도망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가 개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도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좌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실패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 술, 담배를 못 끊을 거야, 너는 새해 절대로 성경 읽도 못 할 거야, 우리 구역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해봤잖아 지금까지, 안 되잖아, 안 돼.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 구역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전라북도는 안 돼, 전도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자고 결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고 뭔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누군가가 입질을 딱 하면은 그 낚싯바늘에 탁 걸려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본 물고기가요, 또 미끼가 오잖아요. 그걸 분명히 봤는데도 또 입질을 또 합니다. 얘가 또 잡혀가잖아요. 그걸 지켜본 물고기가요, 바로 또 미끼가 오면 또 그 미끼를 입에 탁 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여러분, 물고기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0.3이랍니다. 그래서 IQ가 0.3밖에 안 되니까 옆에 친구가 미끼를 물고 잡혀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끼를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고기 IQ가 0.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IQ가 0.3이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군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옆에 동료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정부패를 계속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도지사에 출마하고 또는 시장에 출마하고 군수에 출마했는데 자기가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면 여전히 또 부정부패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 IQ가 0.3이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IQ가 0.3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0.3일까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구역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좌절하고 낭망한 채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IQ가 0.3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물고기처럼 그냥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결단과 결심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그 구역,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탁 돌아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후회가 떠오른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잘했을 걸.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만 한답니다. 후회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도와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현재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떠오른답니다. 현재를 딱 보면 내 친구는 벌써 부장인데, 누구는 지금 떼돈 벌었는데, 누구는 사업해가지고 잘 된다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많은 이방인들은 현재를 생각하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미래에 딱 하면 염려가 떠오른답니다. 노후 준비는 어떡하지? 이 막 주변에서 암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잘 유지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시집장가를 다 보내지? 얘네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지? 이방인들은 내일을 생각하면 온통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내일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IQ가 0.3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나간 과거, 그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일은 그 내일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흥의 비결 두 번째 단추는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가 주님의 은혜라면 가죽 부대는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달력이 2023년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2023년도 새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 마음이 되어야 이 마음에다가 새로운 은혜를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려면 헛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가족 부대를 찢어야지 주님이 새 마음을, 새 가족 부대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헛 가족 부대를 찢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죄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했다, 성적인 죄를 지었다, 게임에 빠졌다, 술에 빠졌다, 담배에 빠졌다, 도박, 낚시 같은 중독성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작은 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라고 여기는 죄 중에서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누구를 판단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도 흔히 짓는 죄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일반 교회 장로 이야기입니다. 일반 교회 장로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겠다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을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번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2, 3개월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꾼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제일 먼저 딱 가면 노트에다가 딱 꺼내가지고 그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적기 시작한답니다. 제일 먼저 담임 목사부터 적는답니다. 담임 목사 인상이 더러워, 설교를 길게 하네. 그 다음에 찬양대를 본답니다. 찬양대 노래 더럽게 못하네.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이 참 맛없네. 이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교회의 문제점만 적답니다. 그래서 2, 3개월 있다가 교회를 옮기고 2, 3개월 있다가 교회를 옮기고, 그래서 무려 108번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장례식을 집도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간 교회, 108번째 교회 목사가 장례식을 집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 장로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두툼한 노트가 있더랍니다. 열어보니까 108번째 다녔던 교회마다 각 문제점을 낱낱이 적어놨답니다. 이 장로가 항상 가슴에 탁 끼고 무슨 금덩이처럼 소중했던 노트가 바로 알고 보니까 108번째 다녔던 그 모든 교회의 문제점만 적어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참 잘했다. 너 한국교회 문제점 밝혀내느라고 고생했다. 칭찬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볼 때 너 부족한 점, 네 잘못된 점, 너 노트 한 권이지 나는 100권이다 100권 하고 던져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여기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하고 내가 보는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살아나고 부흥이 되려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죄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적인 죄를 짓는다, 큰 죄지 않습니까? 그 성적인 죄를 짓는 것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큰 죄라고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판단하다가 그 원어가요, 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크리노 뜻이 이런 겁니다.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 자기는 의롭다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정죄할 때 쓰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판단한다는 게 마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재판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치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재판관 자리는 우리 주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이 혀로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했던 거 다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혀로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나님은 굉장한 큰 죄로 나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내리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대라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개념이 서로 사랑하라인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뭘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교각사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각사루, 그러니까 소뼈가, 소뿔이 약간 삐뚤어졌다고 그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것을 교각사루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좀 부족한 모습, 좀 고쳐야 될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작은 게 서로 사랑하라는 큰 것을 범하는, 소뿔을 좀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카야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해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좀 금하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죄로 여기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범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순서가 바꾸어진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순서가 바꾸어진 사랑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은 순서가 바꾸어진 겁니다. 순서가 바꾸어진 사랑인 겁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찬송가 51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찬송가를 잘 부르면 참 불러줄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2022년 1년 동안 주님 보실 때 잘못된 것들, 한 해가, 새해가 되기 전에, 한 해가 바뀌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 부흥되고 살아나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했을 때 에스라가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러니까요, 백성이 따라서 쫙 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첫 출발이 그거라지 않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친구가 맡겨진 돈을 떼먹었답니다. 근데 그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너도 나도 저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부흥의 높이가 높아지려면 회개의 깊이가 깊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깊게 회개할 때 내 신앙이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끝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요,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처럼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비결, 그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죄를 자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까지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각하는데 1년 동안요, 그 죄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제서 다윗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자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많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 쉽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말 인생 말년에 그걸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봇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루벤은 서모를 간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성경 어디에도요, 루벤이 그 죄 때문에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요, 죽음 앞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의 죄를 지적할 때 아마 루벤은 그때서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왜 뉴스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애들을 갖다가 머리를 잡고 벽을 부딪히게 했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치원 선생을 잡아다가 경찰관이 이제 이렇게 취조를 한답니다. 그런데 거의 99.9%가 그 동영상을 딱 보여주면 유치원 선생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동영상에 비친 그 모습이 정말 자기냐고, 내가 정말 이렇게 했냐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화면 속에서 그 어린아이를 막 벽에 때리고 막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객관적인 모습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으면 관찰 프로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프로를 보고 난 다음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못된 부모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 가슴을 못 박는 자식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들 놀랜답니다. 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고.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 좀 깨닫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그 죄를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 47장에 가보면 성전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만국을 쫙 소송시킵니다. 이 물을 딱 만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만나도 소송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진펄이고 또 하나는 갯벌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문이 등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카야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이 되는 겁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 없겠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을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만나도 살아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전 문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성전문에 나오는 이 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게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이 뭐냐면 진펄이 이겁니다. 그 늪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강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개펄은 우리 말 그대로 개펄입니다. 바닷속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육지처럼 마른 땅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 단계. 그러면 진펄과 개펄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는 성전에 나오는 물을 만나도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카야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양다리 걸쳐 사는 사람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수요일날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회복되지를 않아요. 늘 그대로예요. 여러분, 나는 진펄과 갯벌입니까? 아니면 마른 땅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바닷속입니까? 차라리 있잖아요. 내가 바닷속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늪지대 같은 사람 또는 갯벌 같은 사람들, 어떤 날은 육지가 됐다가 어떤 날은 바다가 됐다가 어떤 날은 마른 땅이 됐다가 비 안 내리면 또 어떤 날은 강물이 됐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수요일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카야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개펄이고 진펄입니까? 아니면 마른 땅입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할까? 왜 내 신앙은 살아나지 못할까? 내가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소송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새해가 되기 전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적당히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께 회개합니다. 양다리 걸쳐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줄 때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 예수님.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종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격 따라서 그러면 싹 씻겨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이 발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 안 씻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다음 같이 봅시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발 안 씻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새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새해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왜?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싶습니까? 새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하고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발 씻지 않으면 새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카야가 되고 싶습니까? 살아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발을 주님께 내밀어 주셔요. 주님, 이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발 씻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하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허물을 스스로 잘 못 깨닫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요? 주님께 기도해 봐야죠. 주님,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데 주님,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정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독이 입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요, 그걸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토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누구한테 사해 주는 겁니까? 토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 여러분, 2022년도 주님 보시기 잘못된 거 토하십시오. 주님께 회개하세요. 마음을 좀 찢으세요. 주님께 토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내밀면 주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발을 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여러분 발을 씻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을 주님께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발을 씻겨 주실 겁니다.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께 진짜 회개하세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신앙이 부흥이 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카야가 되는 겁니다. 인디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 양심은 삼각형이고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랗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작은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데 어른들은 동그래 가지고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어린아이는 삼각형이고 어른은 동그라냐 했더니 닳고 닳아가지고 이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졌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별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별 모양이. 작은 거에 대해서 느끼고 그 죄가 내 양심을 꽉 찌르고, 그래서 그 양심이 찔러지면 그 때문에 주님께 토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둥글둥글해진 여러분 양심을 별 모양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 모양의 그 모서리들이 내 양심을 찌를 때마다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중에서 가장 맑은 눈, 이 눈이죠. 아이, 어떤 눈인 줄 아십니까? 마치면 3박 4일 제주도 여행권을 드릴까요? 놀랍게도 파리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리, 날파리 있잖아요. 파리 눈이 가장 맑은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리를 가만히 보시면 파리가 평상시에 맨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손으로 눈을 막 씻고 있습니다. 그럼 눈을 왜 그렇게 씻을까요? 파리 눈은 여러 개의 눈이 모여있는 겹눈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딱 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적군이 오면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깨끗하게 못하면 누군가한테 잡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틈만 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파리 눈 자체가 겹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깨끗하면 우리는 신령한 게 보일 겁니다. 영광이 보일 겁니다. 주님의 종말이 보일 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보일 겁니다. 정말 신실한 삶이 중요하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흐려져 있으면 이제 엉뚱한 게 보일 겁니다. 우리 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건 주님께 발을 내미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멜로마이, 요거는 회개는 회개인데 뉘우치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스승을 팔았던 것이 잘못된 거야 하고 그냥 뉘우치는 거, 그게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메타노에가 있습니다. 메타노에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는 에피스트레포인데, 이건 에피스트레포, 이거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가룟 유다처럼 그냥 생각만으로 후회하고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새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신앙이 부흥이 됩니다.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대전을 가고 있거나 광주를 가고 있거나 부산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이고 내가 차를 잘못 탔네 어쩌나 하면서 그 차에 계속 타고 있는 거, 그건 후회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잘못 탔네 하고 차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 차로 갈아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거 어쩌지? 하고 그냥 끝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차에 내려서 서울 가는 차로 갈아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입니다. 정말 악한 왕의 끝판왕.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셔가지고요, 심판을 유예시켰습니다. 네 당대에는 내가 심판 내리지 않고 네 자식 때에 심판하겠다. 저는 그걸 보고 참, 하나님 참,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정말 끝판왕인데, 악의 끝판왕인데, 그 악의 끝판왕이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너 당대에는 심판 안 하고 네 자식 때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야,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악의 끝판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시켜 주는데, 구원받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왕 노릇을 오래 한 왕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악한 일만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요,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55년 동안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인데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기 전에 정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부흥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전도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비결은 말씀을 중시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렌즈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원경이 생긴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이고 상급이 보이고 주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만원경이 생긴 사람은요,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상급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느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현미경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현미경은 작은 것을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합니다. 자기 속에 잘못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자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티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너무 커서 그 들보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현미경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상대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잘 모르는 줄 아십니까? 현미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가 생긴답니다. 백미러가 생긴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인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렌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렌즈가 있어야 신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왜 눈이 멀었을까요? 말씀을 등한히 하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정말 영적으로 암흑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19장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흥이 되기 위해서, 카야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참석하는 숫자하고 수요일날 참석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참석 많이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주일날 참석하는 숫자하고 수요일날 참석하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교회는,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 주일날 참석하는 숫자하고 수요일날 참석하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새해 주일날 참석하는 거하고 수요일날 참석하는 거 거의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비중을 두고 참석하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사람만 찝빛 손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거의 전 교인이 성경 일독은 기본으로 합니다. 아, 이거 목사님, 일독은 기본이지요. 2독, 3독, 4독 한 사람까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 주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찔림이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자기 생각을 밟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자기 생각을 짓밟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는 모임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주일 말씀에, 수요 말씀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내 생각을 바꿨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 교제 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반상이 하는 것처럼
그냥 신변 잡기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1년 나를 붙잡는 표대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에 크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간증할 때 저는 새해 표대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 표대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이 흥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뭘 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주님을 앙모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14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팔이 내 인생의 팔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이 아침마다 은혜를 베풀고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고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침마다 주님을 앙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아침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 성경 매일같이 읽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래야 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 일독을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는 매일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일독 꼭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결심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결심입니까? 그리고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이 전혀가 오직
완전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다. 완전히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냐. 이 전혀를 오직 또는 완전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살아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대신에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신에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신에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누구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항상 낙심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가 신앙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죄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불길을 교제 가운데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불꽃들이 탁 만나면요, 큰 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제에서 있잖아요, 서로에게 더 큰 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작은 불꽃이 돼서 교제 가운데 왔는데 이 작은 불꽃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더 큰 불이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되면 올 때는 작은 불꽃이었는데 갈 때는 큰 불꽃이 돼서 집에 가는 겁니다. 내 신앙이 부흥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내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작은 불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요, 서로가 서로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불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옮겨져서 더 큰 불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이 됩니다. 그 큰 불은 작은 불꽃 하나하나를 더 큰 불로 만들어줘서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열정이 뜨거워지고 막 살아나고 막 불이 붙어야 내가 누군가를 불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부흥이 돼서 여러분 신앙에 불이 붙어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말고 잘 보관해서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또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이 불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불타게 됩니다. 그 아리옥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이 딱 됐는데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드디어 한 사람 얻었다. 이 죽을 운명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얻었다.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났다. 야, 내가 익산교회에서 한 사람 만났다. 내가 군산교회에서 한 사람 만났다. 내가 고창교회에서 한 사람 만났다. 내가 정읍교회에서 한 사람 만났다. 주님이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또 살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점점 불길이 쫙 번질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한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짓 형제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곁에는 진짜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한 사람 만났다. 브리스가 아굴라 딱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랬을까요? 야, 내가 한 사람 만났다. 어떤 도시에 갔는데 신실한 사람 딱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이 도시에 한 사람이 있네. 저 도시 갔더니 야, 저 도시에 한 사람이 있네.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정말로 신뢰하는 용사 30명. 다윗은 그 30명의 용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저런 신실한 용사를 나한테 붙여줬네. 그 용사들과 힘을 합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과 함께 했던 30인 용사, 그 30 용사가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서 그 불이 붙은 한 사람, 정말 진짜 신앙생활하고자 결심한 한 사람,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딱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해를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부흥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한 사람이 뜨겁게 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진짜 강팍한 민족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가슴에 불이 붙으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불 좀 받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불이 딱 붙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2023년 1월 1일을 딱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일 교회 딱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남유다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 똑바로 사니까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존 낙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대군보다 더 두렵다. 결국 존 낙스의 기도가 이겼습니다. 우리 그런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기도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육신은 꾀가 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해서 내가 단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다면 진짜 귀한 거 아닙니까? 새해 정말 기도 모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누군가를 건지는데 정말 기도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건지는, 여러분, 폭탄이 터지려면 먼저 내관이 터져야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작은 내관이 터져야 그 불길이 전체를 태우는 겁니다. 내가 작은 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모임에 나왔을 때 정말 진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올리엄 보덴이라는 젊은 청년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 올리엄 보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세계 일주를 좀 하고 와라.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래서 올리엄 보덴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쭉 여행하고 돌아왔답니다. 이제 부모님은 얘가 무슨 말을 할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윌리엄 보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마치고 나서 중국 땅에 사는 회교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집트에 갔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한 달 만에 뇌망염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너무 아까운 젊은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성경책 맨 뒤에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날 날짜를 적어놓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써놨답니다. 그리고 그 밑줄에 윌리엄 보든이 죽기 직전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지만 볼펜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2023년 1월 1일 딱 적어놓고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쓰시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성경책 그 다음 줄에 나는 지금까지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멋진 말을 남기려면 내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 뒤에 윌리엄 보든처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지금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부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멋진 말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반대로 전쟁에 져서 돌아와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멋진 글을 기록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 손에다 끼워다오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신하들이요. 멋진 반지는 만들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멋진 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솔로몬이 한참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세요. 그래서 반지에다가 그거를 딱 쓰고 왕에게 바쳤답니다. 왕이 그 반지를 딱 보더니만 전쟁이 이고 돌아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전쟁에 져 돌아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그래서 다윗이요 그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물었답니다. 이 멋진 글귀를 남긴 자가 누구냐? 내가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신하가 당신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 다윗이 마음속에서 저놈이 후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나갈 때도 그 글귀를 생각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오르막길도 있을 거고요, 내리막길도 있을 거고요, 또 평탄한 길을 갈 거고요, 또는 심지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양한 코스가 내 앞에 전개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너무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양한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거 지나갈 거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살면서 유혹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메시아인 줄 인정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천국 다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 내려오라는 그 엄청난 말, 그 엄청난 조롱과 유혹에 예수님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 지상에 살았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상으로 올라와라. 너 뭐 냄새나는 곳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술자리 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족들한테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고통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남편이 병들어 가지고요, 평생 자기 남편을 병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이 집 아들이 또 퇴근해 가지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아내를 병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안 돼 가지고 하루는 아들한테 와서 그런답니다. 아들아, 너 힘들지 않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청소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 끓이고 그 죽을 갖다가 떠먹여주고 아내 얼굴 닦아주고, 너 힘들지 않아? 너 힘들지 않아?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엄마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엄마도 아버지 병간하느라고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부모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녀 때문에,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묻습니다. 너 좁은 길 걸어가는 거 힘들지 않니? 너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 힘들지 않니?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은 저보다 더 힘드셨잖아요. 제가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주님은 겪으셨잖아요. 저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책 맨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나서 정말 부흥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성경책 맨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진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잘못된 죄 진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그 마음 싹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다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정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서 흥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힘에 기도가 약하니까 가족끼리 기도하고 구역끼리 기도하고 교회끼리 기도해서 그래서 더 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이기를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이 모임에 가서 더 큰 불꽃을 만들어서 돌아올 때 우리 각자가 더 큰 불꽃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된 한 사람, 하나님 찾는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주님이 찾고 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내가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야, 한 사람 여기 있었네.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드디어 찾았다. 정말 진주를 발견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 보시 잘못된 죄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회개하게 해주시고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내밀어서 주님께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해서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신앙이 살아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힘있게 건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정말 새해에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2023년 1월 1일 새해는 2022년과는 다른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